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우리가 제일 많은 질문이, 우리가 몇 주 동안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질문이 있었던 것이 언제나 어느 날 오시나, 그렇지만 그 어느 날보다 준비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믿음을 갖고, 그러면 우리가 그 오실 그날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한번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보게 될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끝날 종말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어떠한 삶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을 멈추게 돼요. 모든 것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우리가 회사 일할 때, 제가 경찰이라면서 참 휴가 전에 보면 마음들이 휴가 며칠 전에 1주, 2주 전부터 붕 떠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그래가지고 일하는 데서 집중을 안 하고 holiday mode라고, vacation mode라고 아예 머리는, 정신은 휴가에 떠나 있고 몸은 그냥 가만히 그냥 천천히 일을 해요. 그러다가 또 며칠 전이면 아이라는 거를 간둬요. 난 이제 휴가 가니까 지금 일 시작하면 안 된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참 그래서 경찰들 보면 신기한 게 은퇴하기 전에 한 1년 전부터 일을 간둡니다. 저는 놀랐어요. 1년 전부터 경찰들이 아예 나는 이제 1년 후면 은퇴하니까 일 안 한다고 일을 안 해요. 가만히 와가지고 앉아있기만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은퇴할 사람들을 도저히 감당 못해가지고 치안본부로다 보내요. 12층에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이 있는데 그 방은 어떻게 되냐면 은퇴하기 일보 직전 사람들, 아니면 문제 있는 사람들, 거기다 놔가지고 하루 종일 전화만 받으라 그래요. 근데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 지시를 했어요. 하루에 6통화라든지 10통화라든지 받고 보고를 해야 된다. 아니면 너 수표 보수 못 받는다.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분들이 전화를 받고 귀찮아서 잘 끊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가 있어가지고 참 우리가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모든 것을 우리도 하기 싫어하고 귀찮아집니다. 내가 끝날, 예수님 오실 그날이 금방 올 건데 내가 왜 이러한 일을 계속 해야 되냐? 왜 내가 힘든 일을 가서 구멍가게를 운영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 가든지 왜 내가 이러한 것을 해야 되냐? 난 이제 모든 거 간두고 그만두고 멈추고 예수님 오실 그날만 잠잠히 기다리겠다. 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성도들이 예수님 강림을 기대한다고, 이것이 곧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일을 간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멈추고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예수님 오실 거 기다리는 것이다 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살고 있었어요. 참 재밌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볼 때 참 그분들이 잘못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야, 대단한 믿음 가졌다 하고 그분들을 보고 칭찬했어요. 와, 저 사람들은 믿음이 하도 좋아가지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예수님 강림날만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니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나타났으면 우리는 착각이다, 헛된 믿음이다,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깨어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분들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그분들의 믿음을 바로잡아서 신앙의 길로 다시 충성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면서 final instruction, 마지막 교훈이라고,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너희들은 이러한 것을 계속 행하고 살아야 된다 하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떻게 마지막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같이 준비된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여기서 보면 세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부분을 나누냐면, 첫 부분은 목회자들에게 말씀, 리더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하고, 두 번째 부분은 성도님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또 세 번째는 모두 다 성도님들과 목회자들과 합하여서 이렇게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목회자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까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면 목회자들에게 수고하고 일하라는 말이 나와요. 수고하고 일하라. 많은 사람들이 제가 경찰을 간두고 목회 시작할 때 물어본 질문 탑 1, 제일 많이 물어본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너는 어느 일이 더 힘듭니까? 목회가 더 힘듭니까? 경찰이 더 힘듭니까? 참 그것을 생각해 보면 경찰일의 그 무서운 거, 그 위험을 빼면 실은 그 목회가 너무너무 힘든 것이에요. 또 목회는 경찰일은 근무하는 시간이 뚜렷하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clock in, clock out, 그 시간에만 일하면 집에 가면 더 이상 큰 문제가 없으면 부르지 않아요. 부르면 또 오버타임에서 돈을 고부로 주면서 들어오라 그러면 얼씨라고 들어가요. 근데 교회 일은 시간이 정한 적이 참 없어요. 제가 오피스를 들어와서 매일 있지만 그 외에도 문제가 일어나거나 병이 들었다, 병원에 들어갔다, 사고 났다, 문제가 터졌다 하면 아무 때나 저는 부르면 갑니다. 그리고 또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뭐하고 참 항상 하는 일이 계속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도 실은 집에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이 보장이 안 돼요. 실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지만 없을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을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백한 것이요, 내가 이러한 일을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님으로 되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가르치고 복음을 위해서 계속 수고하고 있다. 이것이 목회자들, 사역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참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그날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권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저의 사명, 모든 목회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12절에 보면 다스리며라는 말이 나와요. Who are over you. 참 이것을 너의 위에 있는 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다스리며 한다는 이 표현은 보호, 주의, 보호자, guardian, 보호자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보호자를 보면 보호자 역할은 도와주고 인도하고 잘 살기를 위해 그 한 분을 위해서 모든 최선을 다한 분이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며 하는 그 표현이 보호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해서 보호자 역할입니다. 목사님으로 해서 다스리고, 목사에서 다스리는 역할이 참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길로 잘 살기 위해 인도하는 그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권하는 자가 나와요. 말씀 권하는 자라고 영어로 할 때 admonish. 이것은 타일르는 것, 경고하는 것. 그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gently, 부드럽게 권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일르는 것, 참 타일르는 것이 잘못된 때 타일러 가지고 잘 가게 하는 것이요. 권하지 않는 것이 참 편해요. 제가 목회자로 사역자로 해서 권하지 않는 것이 더 편합니다. 하지만 권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사고가 나고 문제가 나서 하나님 말씀 밖으로 살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요. 이것을 예로 들면, 제가 어느 길로 가는데 앞길에서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무너져서 없어졌어요. 그거를 제가 알고 있으면 성도님들 그 길 가는 사람들에게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 전하고 인도해야 돼요. 아니면 그 다리 전에 서가지고 멈추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됩니다. 다스리는 것, admonish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역할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분이 있으면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길로, 이 길로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는 거면 절대 문제니까 멈추세요. 쓰고 다른 길로 가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그 권하는 그 사명을 갖고 우리는 다스리며 권하고 주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잘못된 것을 고치고 주님 앞에 올바르게 쓸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성도님들에게 있어요. 성도님들은 그 목회자들 respect, 존경하라는 그 말이 나와요. 11절에 그 영어로 보면 더 나왔습니다. 존경하라는 것은 저한테 엎드리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참 그런 거 싫어해요. 그 대신에 그냥 인정해주고 목회자들 위하여서 생각과 관심도 때때로 가지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시면 돼요. 참 기도해주시는 것이 참 제가 많이 힘을 받습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목회자들 존경하라는 것이 기도해주고 또 사랑해준다는 것은 가끔가다 그냥 저를 불러주시고 저 먹는 거 좋아하니까 가끔가다 불러줘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한번 육개장 좋아한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육개장만 주는데 저는 육개장 외에도 다른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관심 가지고 존경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말이 나와요. 성도님들끼리와 목회자들에게 싸움이 없이 다툼이 없는 그 평화로운 화평을 세우기를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 성장에 참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이 나오냐?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요새 실업협회, KB에 죄송하지만 저는 그것을 보고 교회 사람이 글로 갔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일어난다고 들어보니까요, 장로님들이 거기 껴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럽니다. 참 창피한 말이에요. 교회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라를 지키지 못하면 바깥에 나가서도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화목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서로 배워야 돼요. 화목하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패가 없이 모두 다 서로 사랑하고 따뜻하고 주의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에요. 화목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있습니다. 보면 특별한 사람은 아무데나 가도 있어요. 참 이상한 사람이 어느 때는 내 눈에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화목하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화롭게 지나는 것이에요. 중요합니다. 참 이래 우리 부활의 교회 안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화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부분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나옵니다. 성도와 목회자들 저도 합해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까지 지켜야 될 걸 6가지로 말합니다. 6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보면 규모 없는 자를 권계하라. Those who are idle. 이분들은 모든 것을 멈춘 분,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해서 모든 것을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오실 그날 기다립니다. 이러한 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분들은 여기 말씀 보면 권계하라 그랬어요. 권계하라. 이분들을 갖다가 말씀해주고 하나님 말씀 안에 다시 인도해 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6절 보면 우리가 끝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주인이 올 때까지 맡긴 책임을 다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면서 46절 보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은 우리의 일자리,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사업에서 충성하고 교회 직분과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다 포기하고 간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지키고 그날까지, 틀림받는 그날,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책임감, 우리의 사명, 우리의 직분 다 잘 감당하고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러하지 않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가서 경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활의 교회 성도님들은
규모 없는 자 하나도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내 살 것을 충분히 나의 사명 다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은 누구냐 하면 낙심하는 자들, 절망에 잡힌 자들을 격려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 이러한 분은 낙심자라고 절망이 잘합니다. 말 잘못하면, 한번 눈으로 잘못 보면 이분들은 시험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분 있으면 마음이 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몸이 되는데 한 부분이 병들어서 약해지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위로하고 잡아주면서 서로 들어줘야 돼요. 격려해 주면서 그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연약한 자들 이해해 줘야 돼요. 이해하고 들어준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나의 심장, 나의 상황을 알 수 없는 분 없다 그럴 때 우리가 가서 내가 들어주니 이해합니다 하고 해주는 것이 마음의 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약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강하게 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영적으로 약한 자들, 믿음이 작은 분들, 홀로 일어설 수 없는 분들을 우리는 도와주어서 붙잡아 주어서 힘을 주어서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에요. 제가 경찰학교 다닐 때 훈련 중에 어떠한 시스템이 있었냐면 바디 시스템이라고 있었어요. 바디는 친구들. 근데 친구가 아니라 실은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붙여가지고 뛸 때 한 5km, 10km 뛸 때요. 못 뛰면 힘들어요. 못 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강한 자를 옆에 붙여줘가지고 잡고 가요. 끌어가요. 저는 약한 자에 붙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등치 큰 이만 애가 뛰는데요.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오면 이 사람이 와가지고 팍 잡고요. 잡아가요. 그래가지고 난 이런 거는 원하지 않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격려하는 말이, 힘주는 말이 이거예요. 너 나 창피 주면 안 돼. 따라와야 돼.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도 무서워가지고 지금 따라갔어요. 하도 등치 커가지고 따라가는데 참 이러한 것이 경찰 안에서는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힘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역할. 힘들 때,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강한 자들이 가서 옆에 같이 걸어가면서 격려하고 힘주고 붙잡아주면서 같이 가는 것이에요. 목적은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같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끝날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강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보면 붙잡아주는 것이에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주시고 같이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오래 참으라 알아요. 인내하라. 화날 입장이 생겨도 이해하고 참는 것이에요. 참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보면 특별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다른 분들 있고 내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이 이상한 말을 할지라도 참아주는 것. 참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인내성이 조금 많아졌어요. 참 아이를 키우는데 답답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물건 같으면 가게로 다시 보내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로 보내줄 수 없고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 할 수 없이 인내성을 가져야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이거 틀렸다. 기도하고 붙잡고 해서 오래 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좀 더 빠진 것 같아요. 은혜 받고 내가 인내성을 키우기 위하여서. 근데 우리에게도 여기 말씀 보면 오래 참으라는 것은 서로 사람들 관계 중에서 안 맞는 사람, 참 힘든 사람, 이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이해해 주시고 내가 암만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회개할 때까지 참으시고 화를 더디신다 그랬어요. 노하는 것이 더디시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우리는 받고 있는데 우리는 남에게
그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라는 것이에요. 오래 참으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래 참으면서 나눠주라. 그 사람이 받을 입장이 안 돼도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 위하여서, 예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나는 오래 참는 그 인내하는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참 힘든 말이 나와요. 복수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눈을 눈으로, eye for eye, 그러죠. 그러니까 복수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올바른 생각이라래요. 영어로 하면 표현하는 것이 payback.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준다, 다시 값을 치려준다는 것이 payback이라 그래요. 그래서 payback 한다 그러면 속 시원하다 그래요. 그분이 나를 잘못해 줬으니까 나도 그분을 그만큼, 내 손을 아프게 했으면 나도 그 사람 손과 다리까지 나는 아프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속 시원하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편리합니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보면 복수하지 말라고 해요. 참 이럴 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을 거예요. 복수의 사람이 있는데 복수하지 말라더니 내가 이때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안 믿어야 되냐, 잠시만 좀 예수님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복수하지 말라 그랬으면 참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잘못하면서 참 교회 안에서도 잘못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내가 참으라는 것이니 얼마나 힘드니까, 그 악을 내가 받고 돌려주지 말라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으면 안 된다. 이 세상을 닮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보면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수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복수하지 말고 그분이 나에게 악을 보내주면 나는 선을 보내주고, 나로 칼로 찔르면 내가 그 사람을 빵을 만들어서 주라는 것이요. 참 힘들죠.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에요. 나에게 참 억울한 일이 생겨도 나를 때리면 내가 가서 축하합니다, 잘 때려줬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수하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라랬습니다. 그 다음 말은 좀 더 힘들어요. 항상 선을 쫓으라 합니다. 복수 말고 악을 품지 말고 15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을 대하는지 항상 선을 쫓으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항상 선을 쫓으라, 어떻게 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데 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때로는 교회 친교실에 나가도 악이 올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선을 계속 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선을 계속 이룰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대답이 나옵니다. 참 하나님 말씀이 이래서 좋아요. 우리가 질문이 많이 나오면 그 질문대로 대답이 하나님 말씀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선을 쫓으라.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스데반 집사 다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던지고 순교를 당했어요. 돌을 던지는 사람을 스데반 집사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스데반 집사는 어디를 봤냐면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보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항상 선을 쫓으라. 선을 이루라는 것은 내 자신으로, 내 육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돌이 던져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돌 던지고 살인자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우러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서 말이 이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쫓는 행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했다 그러지만 스데반은 예수님 아니었어요. 인간이었어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과 같은 분인데 스데반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용서할 수 없는 분들을 용서하고 선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 선을 이뤘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오실 그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항상 이 세상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를 올바른 믿음, 올바른 행위할 수 있도록,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복수하지 않도록, 참을 수 있도록, 연약한 자를 힘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마지막 교훈이 내 교훈이 돼서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끝날 그날까지,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준비된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